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2023년 10월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묵도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시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시고요.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앞대며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풍요롭고 정말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되 시간 순간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들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신 바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감당케 하여 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나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계도 교동문제 81번이고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감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스스로 즐거워하네. 내 죄를 씻으시니 찬송합시다.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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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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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스러운 내 저전대 그것도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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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그 주시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감사하며 이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또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여 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고 있기는 우리가 육신인 입은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의 영혼마저도 연약해질까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육신의 건강을 구하나이다. 우리의 영의 건강함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에 또한 육신의 건강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건강함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을 구하노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 식구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주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손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주의 손이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그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당당함으로 후회함 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되 주여 그들의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쟁이 아니라 그 자신이 준비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게 한 것, 열심히 공부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냄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이 모든 것을 실력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되 또한 교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당당하게 하여 주시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수능을 준비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해주시되 풍성함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노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주여 말씀 나눌 때 기쁨으로 말씀 나누게 해주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장인데요. 요한일서 오늘 성경을 요한일서 1장 부분을 주로 다룰 겁니다. 근데 결론으로 5장 1절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바라건대 꼭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좀 집에 가서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오늘 1장 부분을 좀 다루면서 결론으로 5장 1절을 나눌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26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의 손을 굳게 하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감사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풍요를 누리자. 사랑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건 뭐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려면 우리도 영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오늘도 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또 상황 봐야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만 되면 뭐 이렇게 월급날이 빨리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 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쁜데 그 뭐 생명이 뭐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분에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꽃꽂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꽃꽂이가 있어요. 꽃꽂이에 꽂혀 있는 꽃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요 뒷판에 가면은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꽃으로 살고 싶으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꽃꽂이는 이 안에서 화려하게 쫙 빛날 수 있어요. 쫙 빛나고 사람들이 예뻐하고, 그래서 사진도 쫙 찍고, 아이고 예쁘다. 호박꽃은 저 뒤편에서 그냥 있거든요. 호박꽃이 날까요? 꽃꽃이 날까요? 호박꽃. 이 안에서만 있다라면, 우리가 이 안에서만 산다라면은 당연히 뭐가 나요? 꽃꽂이가 낫죠. 이 안에서만 산다면, 이 안에서만 산다면 꽃꽂이가 훨씬 낫죠. 예쁘고 귀염받고 사랑받고 때 되면 물 알아서 주고. 근데 저 바깥에 나가면은 누가 물을 줘야 누가 물을 주긴. 위가 느려야 그래 그제서야 물 좀 챙겨먹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 바깥에 살고 이 안에도 살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알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 넓은,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꽃꽂이로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만 바깥에 나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살고 이 안에서 예쁨 받고 이 안에서 먹고 지는 거 바쁜데. 근데 바깥에서 세상을 아는 사람은 호박꽃이라도 나는 호박꽃으로 살고 싶다. 왜냐하면 꽃꽂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아무도 못해요. 돌봐줘야 돼요. 바깥의 호박은 누가 안 돌봐줘도 진짜 거칠은 들판에서 많고 푸른 게 자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도 꽃꽂이 안 있더라도 이 안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물론 있죠. 근데 생명에 대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 안에서 꽃꽂이로서 찬란하게 사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꽃꽂이 한가운데 이 수반 한가운데 딱 꽂혀 있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 옆에 꽃들 비교해 가면서. 그런데요, 이 뒤편에 밭에 있는 호박꽃은 누구도 비교를 안 해요. 그냥 내가 벌이 날아와서 내가 수종되어서 열매 맺는 거에만 관심을 갖겠죠. 저나 여러분이 좀 그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가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뭐다? 죄다. 오늘 죄에 대한 개념을 또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선 생명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막 전쟁 나고 폭동 나는 그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다.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저 목사님 거짓말합니다. 하여튼 강대상님은 왜 목사들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혹시 어디 안 계시겠죠,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대초에 있는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자기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고 보기도 했고 만졌지. 언제? 2000년 전에. 그게 나랑 무슨 관계예요? 이제서부터 중요해져. 이게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예수님의 눈을 맞고 나는 만졌어. 이 글을 쓰면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난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 직접 만났고 예수님 만졌단 말이야. 너는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봤고 자기 손으로 만졌고 그걸 왜 얘기하느냐. 자기가 보고 듣고 만든 건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봤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보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정권 한번 잡으면 나는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 시켜주시옵소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알고 나니까 좌의정, 우의정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전하는 그 이유가 있다. 우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막 봤을 때는 그냥 사람으로 알았어요. 메시아, 즉 로마의 힘입에서 구치된 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울 뿐으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성령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분이신데 그게 지금 우리 제자들, 이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를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자기가 봤던 거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 얘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제 여기서 너희가 뭐예요? 글을 읽는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는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졌고 예수를 말씀 받고 들었고 예수를 직접 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만졌던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사귀는 거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그의 아들 예수,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진 예수님하고 같이 사귀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다 이해를 못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귀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을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는 것이 되겠구나. 교제하는 것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바, 말씀을 들은 바,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그러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같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 만약 있게 된다라면 쉽게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다. 뭐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근데 그 사귐은 뭐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은 영원한 거였어요. 쉽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지 말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두어라.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만지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시간의 제약을 난 안 받아.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런 고집이나 뭐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자존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더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고 나면 너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그거 너는 요거 갖고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한테만 재산을 다 나눠줬대. 딸들이 화가 났어요. 재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재판 걸었는데 대법원 고등법원까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기 전에 영상으로 너희 둘만 다 줄게. 딸들한테는 200만원, 2천만원, 200만원씩만 줄게. 됐냐? 그러면 그게 나왔대. 그래서 그까지 인정이 된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 그게 그 영상이 증거가 되려면 딸들도 그 옆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딸들도 있어서 다 인정이 돼서 딸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됐냐 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딸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재판장이 물어볼 때 너 그때 딸들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 능력으로 안 된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보예요. 자기 죽고 나면 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다 줄게. 너희들한테만. 이거는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냥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재판하기까지
딸들의 이 뿌리 나가지고 채판하기까지. 그게 가족의 아버지로서? 그게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아버지로서 존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존재가 없으니까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재판까지 거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 집안은. 자기는 죽기 전에 뭐 이런 거 여기 아니요 그 아버지 없어요. 딸들이 생각했어요. 저게 아버지냐 이거지. 저게 아버지냐. 그렇죠? 아들만 자식이냐. 그럼 우리 왜 낳냐? 그게 아버지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내 자존이 분명해야 돼요. 난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게 없이 뭐 나눈다 뭐한다. 그 아버지는 죽고 나서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대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거를요 단순히 죄의 관점,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는 죄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죠.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죄가 없으시구나. 도덕적으로 죄 안 짓겠지.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런 죄도 없으셔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로서 분명한 존재가 확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해신, 달신, 변신 무슨 거기다가 다 이름 붙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이름 물어보냐고. 난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냐? 여호와, 야훼, 뭐 별 이름 다 갖다 붙여도 여호와의 뜻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야 동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행하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 나는 나야. 뭐 이름이 뭐가 필요해? 난 나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한 자체에 대한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도 유명한 시도 있더라고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하나의 뭐로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름 불러줌으로 내가 존재한다? 아니에요. 나는 누가 이름 불러줌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름 주건 안 불러주던 존재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 좋아져서 커서 이름을 갖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저 이름도 유영삼인데 저는 어렸을 때 유영삼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별명이 육방삼이래요. 맨날 빵삼아 불러요. 3개만 주라, 빵 3개만 주라, 빵 3개만 주라, 빵삼아. 왜냐면은 제가 공부를 좀 이제 국민학교 때 하니까
선생님이 예뻐서 이 옥수수빵 그거 나눠주는 걸 저한테다 시켰어요. 근데 제가 또 나름대로 정직해서 하나하나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꽉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꼭 그래요. 빵 사라, 빵 사라, 빵 3개만 줘라. 저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좋아진 거는 김영사 듣더니 다른 분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름 괜찮다요. 근데 내 이름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왜? 누가 불러줌으로 내가 존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죽거든 이거 누구고 저거 누구고 그러다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은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존재 관계없이 2000년이든 2000년 후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한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누가 불러주기까지만 기다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초라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걸 얘기를 해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남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와 나를 자꾸만 비교하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될 게 이건데, 죄를 흔히 도덕적인 죄, 살인하는 죄, 성경 십계명에 나오는 많은 죄들,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얘기를 하지만 십계명 이상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귐하면서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 예수를 봤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저와 여기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 개념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관역을 맞추다인데, 관역이 여러 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관역을 못 맞췄을 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관역줄 중에서 그 여러 개 관역을 못 맞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역 대상은 딱 하나고 그걸 못 맞췄을 때 죄라고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관역을 내가 못 맞추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거꾸로 얘기했죠. 기록된 바 죄인은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참고. 이게 죄인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 부분은요,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문제일 거리거든요. 이따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비출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 그러면은 그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며. 더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 나는 그 좋은 게 있어. 갖고 싶어. 그 좋은 거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도거든요. 나는 원래 그게 없어도 살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오기 그 순간, 들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기 하실 것이라는데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되어 있어요. 하신 것이다, 이거. 하신 것. 이걸 번역을 하실 것이요 미래가 했는데 아니요, 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하다. 이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분명해져요. 왜 분명해지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그까짓 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거예요.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비교해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나만 보면 물 잡아먹어가지고 안다냐, 내가 언젠가 죽고 보자 이러면 내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죠. 저 인간이에요. 근데 저 인간하고 관계없이 네가 그래봤자지 뭐. 난 안 돼. 그때 고개 좀 빳빳이 세우세요. 도도하게. 왜?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 내가 내 존재 자체는 확실한 개념이 있으면 아파도 나고 힘들어도 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요. 이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빛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죄의 개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라고 하면서, 즉 6절에 아까 이 가정이 있거든요. 가정법의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 어둠에 행하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죄 짓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 지을 수
없다. 여기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죄의 속성이 우리 몸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죄의 속성이 우리 몸에서 사라졌느냐? 예수 믿으면서 그럼 유 목사님은 죄 하나도 안 졌겠네요? 아니요. 저도요, 우리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소리 꽉 찔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사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겠지만 제가 져요. 그러면 전 죄 안 짓나요? 저 짓죠. 죄의 속성이 사라졌다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의 속성은 뭐예요? 제가 화를 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는 내가 화냈다고 해서 내가 부정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요, 바리새인 보고 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휴, 죄의 속성이 엄청나시네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과 있으면 하나님의 죄를 부인하는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사라졌고, 이게 뭐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거 빛이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은 사라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빛이 쫙 들어왔어요. 여기에 어둠이 있느냐? 빛 속에서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 이따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 그런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모든 불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는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던 모든 것들을 싹 사라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도사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원사님이죠. 근데 자녀들이 산소호흡기를 막 갖다 대요. 그 권사님은 이제 여러 번 배웠는데, 어떤 권사님은 나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말하는, 이거 지금 뭐 필요하냐, 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진짜 봤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있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인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장례식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구들 보는 앞에서 우리 권사님 죽어서 천국 갔겠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 거짓말 했어요. 천국 가겠죠. 간지 안 가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진짜 믿으면 막판에 가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 믿었어.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 있었었는데 에베소에는 그 전에 이방신을 많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전부터 신을 믿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모든 신을 믿었던 사람들, 아데미 신, 제우스 신, 뭐 이런 것 다 믿었었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 지금 막 혼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을 것은 정리 딱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 믿었었거든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 나는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주는 이유는 흔히들 애기여서 믿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 주는 이유는요, 부모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부모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아이를 생명으로 이 아이에게 유세를 줌으로써 이 아이가 커서 성령이 돼서 모든 사기 분별이 판단이 되었을 때 얘가 자발적으로 믿음 고백하게끔 그때까지 내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존재에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죄가 없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배가 나눔으로 사랑하고 교제 나눠야 된다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게,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5장 16절입니다. 이제 5장 가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막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화냈어요. 이 죄거든요. 그런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거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구하라고 말을 안 한대요.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 안 한대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짜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지을 수가 없다. 아주 세상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딱 꼭 끼면 끝까지 끌려간다. 이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게 풍요인 줄 알아요. 남보다 항상 비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 절대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풍요롭냐? 돈 많죠, 그 양반. 그러나 그 사람 생각에는 풍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직도 배고프대요. 물론 우리 배고픈 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아직도 배고프대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제 중요한 게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다시 빼가지도 못하게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다음에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쵸? 여기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어 더 나갔어요. 교제라고 했어요. 교제.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여기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난 자들을 사랑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좀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풍요로워져. 이건 교제로서 강해져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죄, 우리 조금 길어질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일반적인 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죄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린 지옥에 들어가네요. 이게 노하고 화내고 나가는 게 돌대가리라는 뜻이거든요.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아니 돌대가리야 그러면 뭐해? 공회에 잡혀가는 건 뭐냐면은 70명의 회의를 열어서 제 죽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공회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저런 미련한 놈, 그럼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거는 율법보다 더 엄하거든요. 엄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던져는 끝나는 거네? 서로 충돌을 일으키나요? 이 뜻은 말 그대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형제 보고 화도 안 내고, 사랑하면 형제 보고 돌려가리라고 안 하고, 사랑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한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면 이런 모든 것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모든 율법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 이분의 제자가 클레멘트인데, 클레멘트라는 제자에 또 제자가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예요. 신학하는 사람은 한 번 정도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다 그랬어요. 또 이 나중에 그 안에 여러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은 고자가 된다. 그래, 고자하자.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음욕이 없어지나요? 제가 한번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이거는 고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 소명 못 보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고환을 자르고. 그렇다고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발 글자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요. 사랑하면 여자를 성의 대상으로 안 보고, 여러 안에 거느리는 거 그런 대상으로 안 보고, 사랑하면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음욕보다는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진짜 그게 사랑이죠. 그냥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 이상을 지낸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형법, 민법,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거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한 번도 법에 걸린 적이 없어요.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맨날 걸려야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법 만든다는 국회의원이에요. 걔네들은 맨날 걱정이에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누구도 나하고 빛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빛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풍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끊어버렸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 있다면 내 빛이 좀 약합니다. 더 빛내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비교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 믿음 갖고 풍요를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빛으로 살게 해주시되 우리는 이미 빛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기다려줘. 315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빛이시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보다도 그 안에서의 비교됨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빛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 꽃꽂이 감사한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각양의 모양으로 감사한금들이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느님 축복을 함께 해주시되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되 이 그 마음속에서 영원한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좀 짧게 빨리 끝냈어요. 너무 설교가 길어졌어요. 제가 흥분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그 수요 성경 공부 참된인데 참된 이거는 지난 주일에 다 못해서 이번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거고요. 금요일은 오후 5시 반이고요.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다음 주 11월 다음 요번 주까지는 5시 반이고 11월서부터 5시입니다. 금요일에 좀 나와주세요. 오늘 두 분 딱 우리 김혜희 권사님하고 김순재 권사님 두 분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5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원한대 봉사 에스더 여전대 수수부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좀 오셔서 교회 봉사하고 추수감사 장식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종호 권사님 오셔서 청소하셨는데 저랑 같이 또 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좀 장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면은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허전해서 제가 꽃꽂이 막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꽃꽂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비유로 들은 거니까 꽃꽂이 하는 거 좋죠. 예쁘고. 어쨌든 그래서 좀 같이 하고요. 이번 주 수수감사절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예요.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착각을 했었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드리는데 7장역에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꽃꽂이 장식하실 분 오늘 들어온 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들어온 걸로 충분합니다. 두 분 김혜희 권사님하고 김전 집사님 하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화려하게 안 할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아주 꽃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수능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시간 내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2023년도 달력운동 이경래 권사님 그 다음에 유채윤아 이름으로 이자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경래 권사님은 이 세상의 분이 아니셔요. 근데도 그 이름을 하는 것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죽고 나서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름이 올라가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거 말씀 없으시죠? 이제 이거가 늦게 끝나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다른 거 말씀 없으시면 일어서 주셔서 54장 광야 같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이 정말 우리는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존재 자체는 빛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어둠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자신으로서만 풍요롭고 풍족하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해주시게 승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능력되는 충만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받은 그 빛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밝게 빛나게 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의 위에와 그 가정을 시켰던 말의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 터중과 삶의 터중과 가정식과 자녀들하고 위에 우리 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